소개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29번째 시간 사랑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동탄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 있을 수 있는 외부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처럼 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문자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 예배 시작을 워밍업을 했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굉장히 낯이 좀 뜨겁네요. 이 사람들이 없다가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되게 적응이 오히려 더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사람 몇 명 더 들어왔다고 시끄러운 소리가 시끌시끌 들리고 사람 사는 것 같고 좀 살 것 같다는 마음들이 확 들었어요. 숨이 쉬워지더라고요. 기존에는 좀 답답하고 빈 공간으로 있으니까 이게 창고 같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조금 오니까 참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앞뒤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다음 주일부터는 오늘 저녁 6시에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셀 리더들 통하든지 해서 전부 다 설문조사가 나갈 겁니다. 예배 신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1부, 2부, 3부 예배 70명 제한해서 예배 때마다 70명으로 제한해서 설문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선착순 70명씩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셀 리더에게 보냅니다. 셀 리더가 잠을 자고 있으면 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녁에 정확하게 6시에 셀 리더들에게 보내드립니다. 혹 연세가 드시고 또 이 인터넷 세계에 익숙하지 않는 연세 드신 분이나 그러한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고요. 때문에 주일학교는 아직까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막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1부와 3부로 또 함께 시간을 맞추셔가지고 해주시면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잘 정착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시죠? 남편이 막 승진을 했어.
이런 거 자주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자주 없는 일에 행복을 걸면 되게 힘들어요. 주로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언제냐면 성취가 되었을 때, 뭔가 성취되었을 때, 작은 것이라도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이나 시험이라도 어떻게, 그렇죠? 합격했을 때, 와, 차를 처음 몰고 어떡합니까? 동네 나들이를 갔다 왔을 때, 뭐 이런 것도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죠. 이런 성취되었을 때. 두 번째는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집니다. 만날 사람이 있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차 마실 사람이 있어요. 되게 소중한 겁니다. 만났는데 불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누구와 불편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사람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죠, 그렇죠? 그러기 쉽지는 않죠, 그렇죠? 직장을 그만두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을 못해서 뭐 성취가 잘 안 되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관계가 상해가지고 관둬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랑받을 때입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주는 효과는 굉장히 놀랍고 큽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외로움도 고통도 때로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파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건 다양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랑을 받는 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한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표면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마르다는 언니죠. 예수님을 직접 초대했죠. 그리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예수님 초대하면 몇 명이 오는 거죠? 13명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르다의 가족이 마리아도 있고 오빠가 누구예요? 누구요? 나사로죠. 그러면 그냥 좋게 최소한 잡았을 때 16명이잖아요. 16명 밥을 동시에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좀 바빠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를 용기를 내고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행동이 강한 사람이고 손이 빠르고 손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를 주로 일중심적인 사람으로 해석을 할 때 많이 예를 듭니다. 그래도 참 예쁘죠. 뭐 일만 했다고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했죠. 교회는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반면에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마리아는 좀 야갔죠. 안 야갔어요? 야가 빠졌죠. 이 마리아는 좀 달라요. 성격도 좀 다른 것 같고, 실제로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 누가 나가는 줄 알아요? 누가 나갔을까요? 당연히 마르다가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행동하는 여자고 빠른 여자예요. 마리아는 뭐 했을까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좀 온순한 여자 같아요.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 같고, 요한복음 11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런 마리아도 필요하죠. 만약에 다 마르다 같으면 자주 싸울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이 열심을 내면 옆에서 네 하고 잘 따라주면 오히려 잘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해요. 괜히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확 끼어들면 막 일을 방해하죠. 일도 못하는데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불편함을 막 끼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결론을 내거나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뭘 잘해줘야 되느냐면 좀 알아줘야 돼요. 칭찬을 좀 해주고 오 잘한다 잘한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막 열심히 하고 칭찬 자꾸 해주는 것도 자꾸 해주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해져야 되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구원과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엎치락 뒤치락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주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얘기는 말하지 않아도 꿋꿋하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막 해주지 않아도 자기 길을 잘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마르다가 오늘 와가지고 동생 좀 시켜달라고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의 동력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마르다처럼 계속 알아주세요 그러면 하지나 말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열심히 하면서 욕먹는 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필요한데 사람마다 다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대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일도 안 하는 여자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이름이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베다니가.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요. 예수님 죽는다는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이 장례를 치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리아 이 행동을. 이 여자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필요한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여자인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가 그 모든 순간에 쌓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헌신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인 거죠. 다 필요해요. 여러분은 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둘 다 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한 헌신의 사람이었죠. 결정적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고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저렇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단지 마르다가 못한 게 아니고요. 마르다가 잘했어요. 했는데 너무 앞서다 보니까 자기 열정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하게 된 거죠.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해서 초대한 거예요. 밥이나 먹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딴 것에 신경을 쓰게 된 거고 본질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둘 다 사랑하셨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마르다와는 차이가 좀 있긴 했고 둘 다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 보실 때에 더 사랑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시지만 사랑받도록 행동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마리아가 사랑받도록 행동을 한 거예요. 게다가 마르다가 결정적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불만을 말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힘을 쓰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극히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속대로 안 되니까는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불만을 말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나오고 자꾸 바꾸려고 하게 되고 주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마리아의 관계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답게 자기다운 것들을 잘하면 되는데 자기의 욕구에 못 이겨가지고 다른 이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서 다른 이의 영적 관계를 자꾸 손을 대는 거죠, 지금. 굳이 이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말이 없고 수능을 잘하고요. 부딪히는 일이 없이 관계 중심적입니다. 크게 많은 걸 하지 않는데 마리아의 이런 태도가 사랑받는 태도죠. 많은 것을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요. 뭐도 많으냐면 욕도 먹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하진 않지만 튀지 않고 사람들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한데 좀 맹해 보이긴 한데 그런 사람이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저는 둘 다 이렇게 마르다를 폄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오늘 마리아의 어떤 태도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칭찬하면서 마리아가 정말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차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럽고 또 공동체가 함께 바라볼 때 함께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사랑받는 비결을 한 2가지 정도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받는 건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한번 인생을 살펴보고 주변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일이 보편적입니다. 그게 보편적이죠. 제가 사역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입니다. 돈 쓰는 사람이 리더다. 돈 쓰는 사람이 리더다. 이거 진리입니다. 베풀어야 리더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리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거나 인색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받거나 사람에게 지지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어린 시골에서 정교회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제가 정교회장이었거든요. 했는데 그때도 시골의 총구석에 정교생 6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젊은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교어린이 선거하는데 엄마가 나서가지고 와가지고 껌 돌려서 껌. 참 웃기죠. 그래도 제가 됐어요. 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쓰는 거죠. 평소에 껌을 돌렸어야 됐었어. 나는 평소에 껌을 잘 돌리는 사람이었어. 없지만 용돈을 100원이 있으면 친구랑 학교 앞에 이 불량과자를 사 먹으러 가면 저는 100원을 쓰면 과자가 딱 나오잖아요. 2명이면 똑같이 반반씩 나눠 먹었어요. 3명이면 3분의 1씩 똑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내가 더 많이 먹은 기억이 없어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상태처럼. 평소에 그러니 계속 줄반장하죠. 이 성품을 부모님에게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지. 여러분, 이게 평생 동안 내 자리에, 삶의 자리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부목사 생활할 때도 항상 후배들에게 밥을 많이 샀어요. 잘 따랐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은근히 숨겨진 비밀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밥을 사고 차를 사고 하면 나를 좋아해 줘요. 이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난 척할 수 있어. 잘난 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리더십이 먹혀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밥을 잘 샀던 3인방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2명은 박씨였어요. 한 명은 심씨였습니다. 최근에 이래 후배들 물어보면 요즘은 잘 없대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내가 진단을 해봤죠. 밥 사냐? 입을 다물어요. 밥 안 사니까 안 모여지지. 밥 안 사니까. 야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가 안 되지. 그러면서 투덜거려.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해. 그럼 옛날 분위기는 그냥 됐나? 에이, 지들이 아이템 장만하고 뭐 샀다 할 때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후배들 다 먹이는 데 썼어요. 한 번도 나를 위해 가지고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명절이라고 무슨 양말이라고 뭐 주고 뭐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내가 쉬는 적이 없어요. 다 쌓아놨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 그게 친구 만드는 방법이고,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누가 내가 사랑해주지 않고 좋아해주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좋아해주겠어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진리예요. 지갑 여는 사람, 여러분 돈을 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째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인색하면 안 돼요. 그게 주님 앞에 하는 헌금 태도와 헌신의 태도에도 똑같이 나와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성경 말씀이죠. 보이는 것에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못해요. 보이는 사람 앞에 잘해야 됩니다. 그죠? 뭐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 그러지 말고 내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해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요. 어제 새가족 신방을 갔었습니다. 음식을 너무 맛있게 밥도 먹었어요. 집에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과일이 나한테 과일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과일 좋아하잖아요. 망고도 나왔어. 거기 딸기, 망고 2조각, 딸기 1개, 블루베리 한 10알 정도 딱 해서 이렇게 탁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과일 어디서 사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좀 남다르대. 뭐가 남다르냐 물어보니까 가게에 들어가면 식육점 같대. 가게의 반이 냉장고래요. 과일을 갖고 오면 좋은 것만 갖고 와서 냉장 보관을 다 하고, 그리고 그걸 주문을 받아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면요, 아파트마다 카페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가지고 과일이 남았으니 손을 드세요. 그러면 줘요 한대요. 그러면 퇴근할 때 그 집 앞에 가서 문 앞에다가 다 갖다 놓고 간대. 우와, 완전 혜택. 우와, 나도 그 아파트 살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에는요, 편의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가기 직전에 손 드세요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모 권사님도 받아가시는 게 있으시고요.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모 사모님도 그걸 받아온 적이 있어요. 혜택이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 과일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과일 가게가 되는 거죠. 소문나면 동탄은 끝난 겁니다. 소문나면, 나쁜 소문나면 동탄은 끝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죠, 사실은요.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영접은 마르다가 했고 열정은 마르다가 부렸고 다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고 좋아한 건 마리아였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주님을 더 좋아하는 건 또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늘 누가 좋아, 누구 좋아, 막 칭찬하고 좋다 좋다 이 말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누구는 어땠지, 누구는 저떻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가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분석하고 비판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사랑받겠어요? 좋다 좋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 못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좋다 좋다라고 말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받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느냐를 잘 보면 되죠. 자녀들이 이성교제를 성공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도록. 조건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 많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좋게 말하도록 아이들을 길러내면은요, 그 아이 사랑받아요. 사랑받고 관심받고 교제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시집도 장가도 잘 갈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 대한, 자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다 좋다 이 말은 사랑할 줄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다가오면은 거절을 안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면 밀려나지 않거든. 비판당하지 않거든. 품어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고 사랑해 주니까 사랑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랑에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신비주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백마 탄 왕자, 요즘은 뭐 백마 탄 왕자는 아닐 거예요. 벤츠 탄 남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곤란해요. 주님 인격적이시잖아요. 내가 살아서 내 삶이 삶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역순으로 뒤집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역기능적인 거죠.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붙여준 것도 붙여줬지만 보세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반했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당연히 했지만 그러나 관계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중매 결혼을 했죠. 야곱도 여러분 연애를 했죠. 응답받아 가지고 받아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룻도 보아스와 러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인애가 있었잖아요. 인애,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걸 버려놓고 어떻게 좋은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있던 교회에 계셨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 평소에도 틱틱틱틱 끓이고 막 따지고 막 항상 그랬거든요. 사역자들을 괴롭히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날 장례식이 3건이 있었어요. 발인 예배를 아침에 6시, 7시, 8시 3번을 드렸는데 막 분산도 되어지는 데다가,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야. 택택택택 끓여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신방 갔을 때 알았어요.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딱 싫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막 손주 자랑을 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막 뭐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쥐어 받고 싶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례식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따지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것밖에 안 하냐고 막 따지러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랬죠. 자기가 뿌린 씨앗이에요. 잘해야 됩니다. 부조 잘 보내고 평소에. 그랬을 때 나중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추수할 것이 많아지죠.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이 속에 하나님이 준 기본적인 원칙이 있더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상호 소통하는 거예요. 상호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행복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만들어내요. 그러잖아요. 안 뿌리고 나기를 기대하면 이상하죠. 뿌렸는데 싹이 자라서 열매가 나서 기뻐하는 거죠. 희한하죠, 그죠? 내가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때로는 과도하게 사랑을 많이 주고 때로는 과도하게 사랑을 많이 입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랑을 입어서 정말 인생의 고통 중에 그 사랑의 힘을 입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기적과 같은 일들도 터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져야,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다 보면 사랑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표현들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더라 저떻더라 막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제한적으로 바뀝니다. 편하지 않아요. 만날까 말까 고민하게 돼요.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만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왜 만나요? 만나서 행복하고 편하고 기쁘고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나눠야 되는 거죠. 내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은 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편의 사람은 아니죠. 마리아가 주님을 좋아하고 관계 맺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 개입해서 그냥 그걸 끊고 일에 매달리도록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보니까는 JTBC의 유명한 드라마가 시작이 되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보고 계십니까? 부부의 세계 보고 계셔요? 모르는 사람도 계시군요. 우리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JTBC 나오지도 않아요. 집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희애가 주인공이에요.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사는데 돈 많은 집 남편인데 아내를 스토커해요. 이혼한 이후에 막 스토커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막 나오던데
그렇게 살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닐 수도 있지만 작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버리면 버림받아요. 사람 버리면 버림받아요. 그 이야기겠죠, 근데 그거 좋다고 열심히 본데 엄청나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겠죠. 우와, 완전 나 같아. 사람의 그 사람의 심성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이 작가들이 요물이에요, 요물. 캐릭터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속에 전부 다 자기화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하면 좋은 건데, 여하튼 사람을 버리고서는 잘 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놓치면서 살면 안 돼요. 마르다의 논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말하지 왜 예수님에게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께 말하면 들어줄 것 같죠. 왜? 예수님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관계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공평을 이야기해요. 공평. 왜죠? 사람을 있는 대로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공정함, 공평함을 자꾸 따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지만 정의롭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공평과 정의를 계속 외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불만 이야기해요. 바른 거 옳은 거, 그러다 보면 계속 비난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공평을 이야기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과한 사랑을 주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하지 마라. 자기가 못한 가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깨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걸 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강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과 희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세상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랑도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상대방에게 집중하자. 상대방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해 있죠.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결국 주님께도 집중이 안 되고 음식 만드는 것도 집중이 안 되고 불평이 나와서 집중 잘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중도 집중력을 깨뜨려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이렇게 번역해요. 들떠있다가 뭐죠? 기분 좋아 들뜬 게 아니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야 이 말이에요. 40절에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페리스파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페리가 둘레라는 뜻이고 스파오가 당긴다는 뜻이에요. 짐작되죠? 마음이 분주한 게 뭘까요? 빙 둘러가지고 여기서도 잡아당기고 저기서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예배할 때 제일 마귀가 공격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분주함이죠. 특별히 사역자들이 공격 제일 많이 받는 게, 일꾼들이 공격 제일 많이 받는 게 분주함이에요. 그래서 차분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뭘 방해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깨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집중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힘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청소년 부사 할 때에 수련회 가면은요, 설교 4시간씩 했어요. 미쳤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 갖고 화장실 갔다고 브레이크 타임 갖고 또 설교하고 하다가 다 눕혀요. 어떤 경우에는 30 동안 그리고 깨워서 일어나 또 하고.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죠. 근데 그 놈들이 제일 잘 훈련받아서 제일 훌륭한 놈들이 많아요.
훈련이죠. 여러분, 너무 풀어줘서 안 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업주들이 힘들대요. 왜요? 기도하러 간다고 계속 가버린대. 자꾸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 거야? 평생 그렇게 산 거야.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것을 이놈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뺏겼죠. 엉덩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집중력 있는 사람이 잘하잖아요. 엉덩이가 되는 사람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이겁니다. 훈련하면 안 될 게 없는 거죠. 영적 집중이 왜 안 되죠? 여러분,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닙니까? 마음이 왜 안 들려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나요?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량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똑같아요. 함께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딱 붙잡힌 게 마리아라는 거죠. 마르다는 분주해. 자꾸 딴 생각이 많아. 일을 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일을 계속 하면서도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이러지 않고 계속 혼자 집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사랑받는 딸로 여전히 칭찬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친 거죠.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더니라는 오늘 본 표현에 나오잖아요. 이 듣더니라는 단어가 에쿠엔인데요, 미완료 능동태시제예요. 어떤 의미냐면, 미완료 능동태시제가 마리아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듣는 그 한 가지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야. 미완료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집중했는데 능동태예요. 이 말은 내가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야. 이걸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르다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하기 위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앙의 능동성을 멈추지 않고 끊지 아니하리라. 미완료. 주님 앞에 여러분 완료가 없어요. 신앙 완료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어놓지 않는 거죠. 하루 3번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끊어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르다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분주해진 거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 분주함은 미완료 수동태예요. 외부 세계에 터치되어지는, 여러분, 그 태도입니다. 뭔가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수동적인 거야. 여기에 이끌리고 저기에 이끌리고 계속 분산되어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 닮아야 되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집중력은 어디서 만들어줍니까? 훈련이라고 했는데 자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집중했다라는 것은 주님께 지속적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주 한 표현과 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현상이 주로 뭘로 나타납니까? 자주 보고, 그렇죠? 생각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일단 뭐가 안 되죠? 일단 만남부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뭐부터 안 되죠? 일단 예배시장에 오는 것부터가 안 되는 거죠. 예배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이 식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왜 예배 실시간 영상 숫자가 동시에 보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죠?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재방송 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얼굴을 안 보면 식은 거 맞죠? 네 라고 이야기하죠? 식은 거야. 은근한 사랑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를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교회 너무 자주 온다.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다. 진짜 왜 이렇게 바쁘노?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주 왔을 때가 행복했는가? 교회를 자주 오지 않았을 때가 행복했는가? 제 인생 가장 행복했을 때 회심하고 교회에 자주 가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렸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때 내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교회 자주 오는 게 피곤합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것이 교회가 뭐 그래?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몸입니다. 몸.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경향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달이 됐는데 갈망함이 없어. 드릴 만에 이것도 개발하면 좋은 품종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죠. 예배당 문을 갖다가 열어놓고 이 인터넷 예배를 확 닫아버릴까 싶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함부로 합리화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부로. 우리가 자주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건 어디서든 가능하죠. 그건 회중 예배의 중심성을 대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다니엘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루 3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면 함께 모이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고 함부로 여러분 자유로운 생각을 누리시거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께 자주 찾아 나와 예배하고 영적 충만을 경험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행복해지고 꿈도 꾸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모든 꿈의 결정체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컨펌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틀고 변화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이 예배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하면서 나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게 되고 전환되고 모든 결정은 거기에서 다 일어났어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주 하나님의 면전에 얼굴을 내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여러분 안 보면은 이상하고 보고 너무 좋고 그 좋은 것을 넘쳐서 수다 떨면서 인생을 논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우리는 개인적이고 지금 시대가 각자 알아서 잘 살자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우리 마주보고 주의 면전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자주 보는 그 상황과 그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생애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가로막는 것은 마귀죠. 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영적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자주 오고 싶지 않는 교회 만드는 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분쟁케 하거나 막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조로 가게 만든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내가 교회에 가기 싫은 것들을 보편화시켜 버려요. 내가 교회에 뜨겁지 못한 부분들을 보편화시켜서 이게 나쁜 거야. 이게 마르다적인 요소인 거예요. 오늘 굳이 이야기하자면 다른 이의 집중을 방해하면 안 돼요. 마리아를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마리아를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 마리아를 가만 두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다른 이의 십자가를 관여하면 안 돼요. 함부로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하여서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다가서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서 따라갑니다. 근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과하다, 이르다, 이렇다 저렇다 마르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국가적인 시책이 있고 교회적인 결정이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돌이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찾는 거죠. 어떤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타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나의 영적인 태만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더 세련된 예배를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놀이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 어떤 접근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지도 말고 그걸 가지고 옳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마르다는 마리다의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고 평생 동안 아무리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